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이동원 목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동원 목사. 여러분들 이동원 목사 그러면은 관상기도 알고 있죠? 관상기도가 뭐냐 하면은 캐톨릭에서 카톨릭 신부들이 하던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 인간 속에 이제 신이 있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이제 캐톨릭에서는 하느님이라 그래. 예. 우리 인간 속에 하느님이라는 존재가 있다. 깊이 찾아보면. 그래서 명상과 여러 가지 기도 침묵, 기도를 통해서 점점 더 깊이 들어가면서 본인 속에 있는 신의 존재를 만나는 것. 그것을 관상기도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접신하는 거예요. 접신, 귀신 만나는 거. 그것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곳에다가 관상기도를 드려온 자가 이동원 목사다. 그래서 이 이동원 목사가 관상기도를 초창기에 드려오면서 처음에 아주 대대적으로 시작을 하려고 그랬죠. 그 사진 보면은요, 그 테이블에다가 하얀 보자기 씌워놓고 그 위에 촛불을 켜고 서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는 거지. 아니, 왜 기도하는데 촛불을 켭니까? 촛불 켜는 거는 그 귀신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본인 속에 이제 어떤 신의 존재를 만난다. 이것이 캐톨릭의 관상기도를 그대로 들여온 이동원의 실체죠. 그러니까 접신하는 거예요, 접신. 귀신 만나는 거예요. 그것을 끔찍하게 예수님 믿는 곳에다가 들여온 자가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모임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모해서 왔잖아요. 이제 그러한 곳에다가 관상기도를 들여와서 크게 하려고 그랬죠. 근데 이제 종교계에서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단성이 있다. 관상기도는 이단이다. 뭐 이렇게 이제 막 힘있게 들고 일어났기 때문에 꼬리를 내리고서 결국은 이제 나는 관상기도 내리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내린 게 아니에요. 가평이라고 하는 곳에서 필그림 하우스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뭐가 있냐 하면은 기도할 때 침묵 기도 뭐 이런 기도 관상이라는 말이 왜 콘템플라시오인가 이렇게 돼요, 그죠? 그래가지고 기도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실에서 침묵으로 기도하는 곳에 기도실이 있으니까 조용히 해달라고 그런 표지판도 있고요. 그러니까 관상기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워낙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철수를 한 거죠. 사람들에게는 꼬리를 내렸는데 지금 이름을 달리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관상기도. 이 관상기도는 여러분 오리겐 아시죠? 오리겐이 이제 캐톨릭 수사잖아요, 그죠? 태양신을 믿은 사람이잖아, 그 사람이. 그러면서 이제 뭐 입술로는 뭐 예수님 얘기하고 이게 태양신 믿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거든. 그 자가 이제 관상기도를 했잖아요, 오리겐. 그때가 이제 100 몇 년대예요. 100년 180년대예요. 2세기라 그러죠. 그래서 오리겐서부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관상기도 얘기를. 그러니까 캐톨릭의 사상이에요. 캐톨릭의 중심 사상.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떤 감리교 신학대학에 다니는 여대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감리교
신학대학원, 신대원이라 그러죠. 신대원 다니는 여학생이 감리교 신학대학을 이제 다니면서 그 강좌를 들었어요. 강좌를 들었는데 예수회가, 캐톨릭 예수회가 말하는 관상기도 이런 거를 이제 한 거죠. 수업 시간에. 그래서 이 학생이 정말 있잖아요. 너무나 그 시간 지나고 나면 너무나 막 구토를 할 정도로 너무나 기분이 안 좋고,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을까?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을까? 그 이제 교수가 관상기도라든지 캐톨릭의 기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성령께서 어떤 조명을 주셨다래, 이 여학생에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 여학생은 안 했어요. 그러면서 몰랐대, 그 실체를. 근데 졸업을 하고서 이제 그 서점을 들어갔는데 캐톨릭 예수회의 기도, 그걸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죠. 내가 신대원에서, 감리회 신대원에서 배운 것이 바로 캐톨릭 예수회 아주 그대로 하더래잖아. 그래서 이렇게 기분이 나쁘고, 토할 것 같이 기분이 나쁘고, 그래서 이 여학생은 거부했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안 했대요. 예, 성령께서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어떤 그러한 마음을 주셨대. 그러면서 그 여학생이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속에 악이 존재하잖아, 그죠? 구원받기 전에 죄가 있잖아, 죄가. 그래서 악이 존재하는 정도가 아니라 죄덩어리잖아, 죄덩어리. 예.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뭐냐? 그 여학생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다,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선이 없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예수님 있는 신앙이다. 천주교는 본인들 속에 신의 존재가 있다. 그것을 이제 하느님이라래, 캐톨릭은. 그러면서 본인이 명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열심을 내고 그러면서 본인 속에 있는 하느님을 만나는 것이다. 이것이 천주교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리가 싹 되죠? 예수님 믿는 신앙은 어떤 거?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에겐 선이 없어. 우리가 선을 행할 능력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돼, 우리는. 영접.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야지 되는 것이 예수님 믿는 신앙이고, 천주교는 본인 속에 하느님이 존재가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사니까 개발을 해가지고 알아내는 것이다. 그래서 하느님을, 지 속에 있는 하느님을 만나는 것이다. 이게 접신이요, 천주교. 차이점 아시겠죠? 하늘과 땅 차이지. 그러니까 이 이동원이라고 하는 자가 그 천주교 관상기도를 이제 들여온 거잖아. 그러니까 천주교의 관상기도를 한다라면은 본인이 어디를 택해야 되는 거야? 천주교에 가서 신부가 돼야지. 신도가 되든지. 그죠? 그런데 왜 천주교에서 하는 거를 예수님 믿는 신앙에다가 들여와가지고 오염을 시켜가지고 사람들을 영원한 불못에 던지는 끔찍한 일을 하고 있느냐? 이동원. 정말 너무나 끔찍한 일을 벌인 거죠. 거기에 부안해동하는 사람들. 이동원 2007년인가? 보면은요. 이동원 목사가
김양재 우리들 교회 가가지고 우리들 교회 그 창립 10주년 뭐 기념 예배에서 큐티, 예, 우리들 교회가 그 관상 큐티 하잖아, 그죠? 관상 큐티. 그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취해야 할 자세는요,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뭐 내 뜻대로 막 맞게 번역을 한다든지 이러면 안 돼요. 말씀 그대로를 믿는 거죠. 말씀 그대로를 믿는 거라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죠.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요. 사람이. 거듭나는 게 뭐예요? 여기 지금 로마서 3장에 하나님께서 우리 온 인류를 향해서 뭐라고 선포하셨냐 하면은 3장 10절에 자 9절부터 보세요.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10절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죄덩어리다 인간이. 그것이 하나님의 선포인데 천주교는 뭐라고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하느님이라래. 하느님이 계신다. 사람들 속에. 그것을 발견하는 과정이다. 그것이 관상기도요. 접신하는 거지, 귀신 만나는 거. 여러분들, 하나님이 선포하신 대로 선한 것이 하나도 없도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복음을 믿어가지고 만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인 복음을. 근데 이 복음이 아니라 본인이 있잖아요. 불 꺼놓고 혼자 방 안에 들어가가지고 침묵하면서 기도하고 수행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나요? 못 만나요. 귀신 만나는 거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반드시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야. 말씀. 복음의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뭡니까? 절대로 인간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죄값 대신해서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 독생자, 하나님 품속에 계신, 하나님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죠.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을 하셨어요. 우리 인간은 절대 못해요.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미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의 심판이 선포되었다고요. 우리 인간은. 그러한 자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을 하는 건데요. 그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선포하신 이 말씀이 복음이에요. 저도 회개하고서 이 샘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음 받았네. 죄 씻음 받았네. 내 모든 죄 다 씻겼네. 예수님 흘린 피로써 내 모든 죄 씻겼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원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원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이동원이 목사라고 하는 자가 관상기도를 막 들고 일어나니까 꼬리를 내렸어요. 관상기도 그만하겠다. 그만합니까? 아니에요. 계속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동원 이 자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은 이제 그 신도들을 향해서 자, 같이 기도합시다. 영접기도.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속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용서하였으니까 제가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제 속에 들어와 주세요. 영접기도 이제 신도들을 향해서 영접기도 이제 하라고. 물론 이제 원하는 사람이지. 그러면서 뭐라고 선포해요? 자, 이제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영접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물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영접 이렇게 이제 마음으로 예수님 저 구원받고 싶어요. 그 기도는 다 해봤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예수님 제 속에 들어와 주세요. 이 기도는 다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그죠? 그런데 이제 그때의 그 영접 기도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믿는 거짓교리 있잖아요. 예수님이 원자만 씻었고 앞으로 짓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진다. 이 가짜 교리를 믿는 그 예배당에서 영접 기도를 하죠,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셨다 라고 이제 믿잖아. 그죠? 뭘 믿으면서? 예수님이 원자만 씻었는데 이제 앞으로 짓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진다. 이 가짜 교리를 믿으면서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라고 믿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갔다! 천국에 못 갑니다.
아니 그런 게 어딨어. 어떤 사람이 빚이 5천억을 졌어. 5천억. 못 갚아. 그래가지고 그 어떤 이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분, 이제 부모님, 예. 부모님께서 참 이런 예를 참 제가 드는 것도 좀 그런데, 부모님께서 그 아들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돌아가셨어. 그래갖고 5천억을 갚았어. 에? 참 이 예를 말하면서 참 마음이, 그 부모님을 향해서 죄송스러운 마음이 생기거든요. 얘인데도. 그런데 사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값 갚기 위해서 죽으셨거든. 영원히 우리 죄를 씻었거든요. 다 이루었다 그러셨거든, 예수님은. 그런데 이제 5천억을 다 갚았어. 그러니까 이 5천억이라고, 이제 5천억이 아니라 이제 뭐, 그 5천억 더하기 5천억. 응. 그러니까 뭐 죽을 때까지 평생 벌어야 되는 돈까지 다 해가지고, 네. 다 해결을 하셨어요, 부모님이.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빚진 게 이제 5천억이고,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살아갈, 아무리 뭐 많이 뭐 쓰고 그래도 뭐, 근데 하여튼 5천억, 플러스. 그렇게 다 해놓고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증서까지 다 줬어. 그런데 사기꾼이 얘를 속여야 되겠다. 그래서 얘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야, 너네 아버님이 이제 5천억, 빚진 거 5천억이잖아, 그죠? 2,500억 갚았어. 2,500억, 그러니까 앞으로 네가 열심히 해서 갚아. 분명히 증서가 있는데도 얘는 누구 말이 더 커? 부모님 말에 신경 안 써. 누구 말? 사기꾼 말에 그냥 혹하는 거야, 그냥. 사기꾼이 아주 뭐 부모님보다 잘 배우고 뭐 아주 화려하고 뭐 보기에 그 사기꾼에 있잖아, 왜 아주. 그래가지고 증서를 줬는데도 신경 안 써. 사기꾼에게 발발발발발 떠는 거야. 그래가지고 2,500억을 갚았으니까 2,500억 내가 갚아야 되겠네. 그래갖고 막 열심히 뭐 못 갚아. 죽을 때까지 못 갚아. 그러니까 이제 평생 그냥 그 사기꾼에게 그냥 고통당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거 아니야. 그 사실을 부모님이 안다면 너무 끔찍하죠. 아들 5천억 빚 갚아주고 앞으로 살 돈까지 5천억 플러스, 그렇게 해놨는데 사기꾼에게 쏘아가지고 맨날 사기꾼에게 정도로 따면서 갚을게요. 올해 1,000만 원 갚았거든요. 내년에 제가 또 갚을게요. 알았어. 잘해. 내가 참는 거요. 사기꾼이 맨날 그렇게 닥달을 하죠. 그 사실을 부모님이 아시면은요, 그 아들의 빚 다 갚은 거 완전히 그 박살내는 거 아니야, 그죠? 사기꾼을 통해 갖고 사기꾼이 그렇게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박살을 내는 거 아니야. 지금 종교계에서 믿고 있는 거짓교리, 예수님이 원자만 씻었어? 앞으로 짓는 자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진다? 이 가짜 교리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다 못해가지고 진노하게 만드는 교리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교리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완전히 그 짓밟는 교리가 종교계에서 여러분들이 믿는 그 거짓 교리입니다. 그걸 믿으면서 내가 영접 기도해가지고 예수님 들어오세요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셨어. 이게 저기 이동원 목사가 하는 일이잖아, 그지? 아니 그것도 보통 다른 사람들은 뭐 천주교에서 말하는 거 안 받아들이고, 천주교에서 말하는 거 안 받아들이고 이제 거부하면서 이제 그 금송아지, 여러 범의 금송아지 그 가짜 교리를 믿어갖고 이제 그렇게 영접기도 하고 뭐 이제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제 착각을 하는 건데, 이동호는 얼마나 사악해요? 얼마나 사악해? 뭐
천주교 사람들 마음속에 하느님의 존재가, 이제 천주교는 하느님이라니까, 그 신의 존재가 존재를 해가지고 그것을 개발하는 관상기도를 통해서, 관상기도를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모임에 들여와가지고 그 짓을 했잖아. 그러면은 뭐를 해야 되는데? 뭘 먼저 해야 되는데?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 제가 관상기도, 이 깜찍한 관상기도를 드려오면서 사람들을 앞장서서 불못에 던진 비참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저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이러면서 예배당 앞에서, 교단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했어요? 안 했지? 관상기도 철회한다라면서 그냥 꼬리 내리면서 그대로 가평에 필그림 하우스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계속 침묵기도 하고 있고 관상기도 하고 있어? 그러면서 뭐 예수님이 뭐 본인 안에 들어와 계셨다, 뭐 영접을 했다느니 그거 다 가짜야, 가짜. 아주 가증해. 끝까지 사람들을 속이겠다. 정말 있잖아요. 너무 가증한 짓을 해대고 있어. 이동원. 여러분 있잖아요. 영접기도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하잖아. 그죠? 저도 구원받기 전에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근데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그러니까 나도 구원받고 싶습니다, 이제 그 표현이거든.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다고 있잖아요. 저는 처음부터 복음을 들었거든. 여러분은 거짓교리지만은 저는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속죄 의롭다, 이 복음을 들었어. 그러면서 영접기도라기보다는 예수님 제 안에 들어오셨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런데 이제 뭐 제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뭐 이렇게 어떤 거듭난 모임에서 이렇게 시키지는 않아, 그거를. 그냥 기도가 틀리지. 그러니까 뭐냐면 거듭나게 해주세요, 저 구원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지.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제가 개인적으로 아마 했을 거야. 왜냐하면은 저도 들은 게, 구원받기 전에도 왜 종교인들로부터 왜 들은 게 많잖아, 그지? 그러니까 영접 기도를 내 마음속에서 제 안에 들어오세요, 아마 이런 것도 있었겠지. 그러면서 근데 제가요, 이제 신기한 게 뭐냐면은 제가 처음부터 저는 복음을 들었거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내가 영원히 죄 없어졌다, 이 복음을 믿어야 천국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속에 있잖아요. 딱 마음에서 들여오는 게 뭐냐. 어머, 제가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속죄가 어렵다, 이 복음을 딱 들었는데 뭐가 믿어지느냐. 너무나 자연스럽게 있잖아.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니고. 글쎄, 종교인들이 이제 말을 해서 그랬나? 그냥 내 마음속에서 자연히 그게 믿어지더라고. 예수님이 과거죄는 씻었구나. 언제는 씻었어.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지는 죄는 내가 이제 회개하고 자백하고 이제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하면 되겠구나. 이 마음이 딱 들어오더라니까. 과거죄는 씻었어. 세상에. 거듭난 모임에서는 그 얘기하면은 그거 구원받은 거 아니라고 대뜸 얘기하지. 그 나보고 구원받지 않았대. 근데 어떻게 그렇게 그 거짓 교리는 금방 믿어져요?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거듭난 교회에서는 영원한 속죄거든. 그래서 나보고 구원받은 거 아니라고. 근데요, 제가 막 그냥 뭐
그냥 그 까짜규리 여러분들이 이거 믿는 거 예수님이 언제는 씻었고 앞으로 짓는 자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진다. 그냥 내 마음속에서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믿는 거지 내 마음대로. 복음을 딱 듣는 순간에 내 마음에 맞게 딱 받아들인 게 그거야. 까짜규리. 과거 죄는 씻었고 앞으로 짓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지는구나. 그러니까 죄에서 해방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이 뭡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지. 그러면서 하여튼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 까짜gy리가 금방 믿어지더라고. 복음 듣는 순간에. 그러니까 복음을 이렇게 히어. 그러니까 복음이 내 귀에 들려오는 순간부터 네. 그러니까 뭐예요?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개가 뭔데?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이구나. 그래서 내가 죄를 씻을 수가 없구나 하는 마음이 그 낮은 마음이 되면서 이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내가 영원히 어렵게 되었다. 이 말씀으로 나오는 게 회개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내 마음은 회개하지 않았어. 그때 상태의 마음은 뭐냐면은 그 까짜gy리가 믿어질 때가 뭐냐면 참 이상하죠? 누가 말한 것도 아니고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금방 내 마음속에서 그게 받아들여지더라니까. 예수님이 과거죄 씻었구나. 앞으로 짓는 죄는 내가 이제 열심히 종교 생활 해야 되겠네. 이제 그러니까 거듭난 성도들이 구원받은 거 아니라 그러지. 응. 근데 나는 이제 그러면서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은 예수님에게 구원받고 싶고 또 세상에서 잘 되고 싶고 세상 욕심 그대로 있고 두 가지가 다 양다리야 양다리. 그런 상태에서 믿어지는 것이 까짜gy리더라고. 제가 제 간증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순죄 어렵다 이 복음이 믿어졌냐? 언제? 정말 있잖아요. 저는 제가 복음을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러면서 또 체험이 많이 이제 생기는 거잖아. 그죠? 뭐 자는데 뭐 예수님이 막 나타나고 그래서 예배당 다니는 분에게 물어보니까 좋겠다. 성령 세례 받아서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성령 세례 받았다고 내가?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마음이 뭐 아주 뭐 뛸 듯이 그러니까 이제 뭐 구원받은 그 기쁨하고 틀리잖아. 그지? 구원받은 기쁨은 완전히 정말 그 비교한다는 게 제가 웃긴데 하여튼 그 구원받았을 때는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가지고요. 그 평안함과 그 기쁨 영원히 가. 그런데 그 어떤 종교 다니는 분에게 인제 물어봤을 때 성령 세례 받아 좋겠다. 이럴 때는 기쁘긴 기뻤어요. 남들 못 받는 성령 세례 내가 받았다라니까. 그러면서 마음이 얼마나 교만해지는지 아이고 나 구원받았어. 아이고 나 구원받았어. 그런 상태인데 구원받았대. 여러분하고 똑같죠 뭐. 여러분하고. 지금 여러분이 수십 년 종교 생활한 여러분들 똑같아요. 뭐냐면은 양다리 걸치는. 여러분들은 수십 년을 하는 동안에 이제 많이 깨져 가지고 마음이 내가 예수님만을 바라보노라. 내가 모든 거 다 버려도 예수님만을 바라보노라 뭐. 이렇게 가는 분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렇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그죠? 회개한 게 아니지. 회개란 뭐냐? 그래서 제가 인제 저를 구원으로 이끈 그 목사님께 여쭤봤죠. 저는 왜가 아니라 처음에 인제 저는요. 이 세상의 어떤 물질 이런 욕심을 못 버리겠어요. 어떤 이런 말을 했어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 그랬더니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라는 거죠 제가.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는 뭐예요? 이 세상의 재리와 유혹에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 그 양다리 걸친 거 그러니까. 구원도 받고 싶고 이 세상의 물질도 추구하고 싶고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 예.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나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성경을 읽어보시라 그러더라고. 마태복음 1장부터. 예. 그래서 쭉 말씀을 읽었어요. 이제 때로는 덮고 싶어. 왜냐하면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안 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이해가 가는 말씀도 있는데, 이렇게 돌멩이가, 왜 여러분들 그 산을 이렇게 올라갈 때 왜 산을 막 가다가 돌멩이가, 미끄러운 돌멩이가 엄청나게 큰 게 나타나 그러면은 못 가잖아. 그죠? 그런 심정. 아, 어렵다. 그 성경을 딱 덮어. 아, 보기 싫어. 어려우니까. 그래도 봐야 된대. 그래서 그러시더라고. 요렇게 밑줄을 그어갖고 오세요. 깨닫는 말씀 있으면. 그래서 이제 보기 싫어도 봐야 돼. 그래서 이제 이게 보다가 제가 밑줄을 쫙 그어갖고 갔어. 이 피는 죄사함을 얻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이제 그 말씀이 깨달아져가지고 쫙 밑줄을 그어갖고 갔어요. 그래서 저 구원받은 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강부사님께서 구원받은 거 아니래. 아유, 언제나 구원받나. 이러면서 계속 말씀을 이제 읽어갔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더라고. 뭐냐 하면은, 우리 집 옆에 굉장히 큰 건물이 있는데 불이 났어. 그래가지고 그 건물이 홀라당 탔는데요. 이제 오래된 건물이야. 이렇게 돌멩이로 쫙 된 건물인데요. 정말 여차하면은 우리 집이 1m. 그냥 그날 바람만 조금만 불었어도 우리 집서부터 동네가 다 날아갔대. 근데 그때 있잖아요. 근데 이제 구원받은 상황이 아니지. 네. 그러니까 하여간에 예,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잠을 자는데 아버지께서 정이야 불났다 피해 막 그래가지고요 막 신발도 못 신고 그냥 막 성경 하나 이렇게 들고 나왔어요.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길거리에서 서가지고 막 소방차가 왔는데 물이 안 터진대. 물이 얼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옆에서 막 불은 타고 있지. 그래가지고 그때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아유, 하나님, 불을 꺼주세요. 제 잘못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이러면서 기도를 했다니까요. 그러면서 불이 꺼졌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때 제 마음이 뭐냐 하면, 저는 그때 이 돈에 대한 욕심이 상당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천국도 가고 싶어. 그래갖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정말 제가 거기에서 뭘 느꼈냐 하면은, 어머, 그래서 저기 이 봉산동의 화재가 없어지면, 그러니까 불이 그 이제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야. 아마 이제 왜 화재가 났는지 모르겠어.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었는데 화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이제 큰 건물이었거든. 대학교. 응. 그래갖고 이제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불이 막 사람들이 다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불이 꺼지기를 기다리는 염원.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불이 꺼졌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사는 이 동네에 아주 그냥 복이 내렸다고 사람들이 막 그랬대요. 왜냐하면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다 탔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요, 제가 하나님, 그때 이제 죄인입니다 하면서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죄인입니다, 막 용서해 주세요, 막 이랬죠. 그런데 참 이상해요. 거기에서 그게 회개가 아니요. 왜냐하면은 한참 더 후에 진짜 마음이 낮아졌거든.
그때는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막 이랬는데 그때 내가